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유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유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5번째, 6번째 재앙입니다. 이 가축에 옮기는 5번째 생축 재앙 통해서 애굽에 많은 짐승들이 죽고 또 사람에게 옮기는 6번째 독종 재앙이 퍼져서 사람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치료의 신이라고 하는 뒤폰 또는 임호텝 이런 신을 섬겼는데 이 신이 질병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왕궁에서 악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 뒤폰 여신의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 사람을 불태워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희생제물로 삼았는데 자국민을 삼은 것이 아니라 외국인을 제물로 삼고 제사를 주관하는 사제가 사람이 죽고 나서 다 타면 그 남은 재를 공중에 뿌렸습니다. 그 재가 떨어지는 곳마다 질병이 달아난다, 재앙이 달아난다 이렇게 믿었죠. 하나님이 오늘 이런 잘못된 세계관, 관습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사용하는 유사한 방법으로 화덕에서 재를 꺼내서 이렇게 애굽 온 땅에 독종 재앙을 내리시고 질병을 치료하는 신은 이모텝이나 뒤폰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알게 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화덕의 재는 사람 태운 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있는 화덕이든지 아니면은 벽돌을 굽는 화덕이든지 그런 화덕일 겁니다. 불에 완전히 타가지고 무균이 된 재가 오히려 독종을 일으켜요. 오히려 그들이 신뢰하는 마술사들이 제일 먼저 걸려서 그들이 독종을 전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 그들이 섬기는 질병을 치료하는 신은 허상에 불과하다. 질병을 치료하는 신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세계에서 백신 개발해서 접종을 했는데 접종 후유증이 커가지고 인생 망가진 사람도 있죠. 그렇다고 이거 안 맞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접종을 꺼려하고 심지어는 접종 받느니 차라리 코로나에 걸리는 게 나을 뻔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뭘 항상 생각해야 되냐면 질병을 내는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그 치료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질병을 거두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6번째 재앙이 다른 5번째 재앙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6번째 재앙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스스로 완악하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12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마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뜻이 아니죠. 그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악한 결정을 한 그 상태, 악을 행하기로 마음을 먹은 그 상태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는 간섭하시고 누구는 간섭지 않으시는가? 이거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몇 개월에 걸쳐서 이게 내린 재앙이냐면 약 6개월에 걸쳐서 내린 재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전역이 초토화가 돼요. 왜 꼭 초토화를 시켜야만 했을까?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벌써 1500년의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깊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힘을 가진, 그때에는 지금의 미국과 버금가는 그런 강대국이에요. 쉽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뭐 한두 가지 재앙으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해방이 됐다면 금방 다시 잡혀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에서 40년간 훈련 받을 동안 이 애굽이 다시는 추격하지 못할 정도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죠. 절대로 추격하지 못하게. 그래서 짐승들을 다 죽이고 경제력을 파탄시키고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축재앙을 통해서 다 죽어요. 그리고 기마병 키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껏 길러낸 기마병들 홍해에서 다 수장시켜서 다 죽어요. 애굽의 모든 사람의 첫 창자를 다 죽여요. 군사력을 완전히 파탄시켜버리죠. 나귀와 약대를 다 죽여요. 교통수단들을 다 제거시켜버려요. 아마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동안 절대로 추격하지 못하도록 그 이상의 세월이 지나야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느냐? 강팍하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함이었다. 코로나로 다 모든 것이 느려지고 멈춰버렸어요. 세계가. 전 세계가 멈춰버렸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왜 하필 내가 사는 시대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런 의문 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전염병이 돌아서 가축과 사람이 모두 고통당한 것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섭리와 이유가 있었다면은 아마도 오늘날 이 코로나 재앙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유심히 보세요. 전염병 재앙. 오늘 우리가 겪는 전염병의 순서와 닮아 있어요. 전염병이 먼저 가축에게 임해요. 이후에 사람에게 임해요. 요 지난 시대를 한번 생각해서 거슬러서 생각해 보세요. 가축들 전국에 전염병 돌아가지고 닭 폐사되고 막 돼지 폐사되고 이런 일 수없이 겪었어요. 그러다가 무슨 사스니 뭐니 해가지고 두세 번 전 세계적으로 시끌시끌 하다가 드디어 전 세계 사람에게 코로나가 다 퍼져가지고 지금 온 세상에 모든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다 공포에 떨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인간인 우리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애굽이 초토화된 것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구원을 위한 필요한 일이었다면 앞으로 세상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일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믿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주관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이 시대에 내린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